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교회에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세상에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다른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세상에 살아본 적을 생각해 보면 저는 군 생활 때가 저에겐 다른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 25일에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서 열심히 훈련받다가 이제 3주차쯤에 군종 면접을 보았습니다. 신학생이니까 이제 그 논산훈련소 군복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군종을 뽑는 면접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면접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면접이 끝난 후에 저에겐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되겠구나. 그래서 쓸데없는 이 확신과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생각해서 남은 훈련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종 면접 보다가 갑자기 이제 특수전사령부에서 오서 저를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면접을 보게 됐죠. 저는 그 설문지에다가 여기는 정말 아니다, 여기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거짓말로 답을 작성했습니다. 혹시 자살 시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있으십니까? 네, 너무나도 심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안 가려고 제 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한지 저는 군종이 아니라 특전사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으로 말하면 공수부대죠. 공수훈련을 받고 또한 낙하산 포장교육이라는 그것을 처음 받은 후에 낙하산 포장병이라는 이 생소한 직책을 가지고 군생을 하였습니다. 낙하산 포장병이라는 것은 이제 훈련을 마치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 그 낙하산을 걷어서 다시 정비를 하고 다시 공수훈련에 지원하는 그런 보직을 맡아서 군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생활하는 가운데 이등병 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를 군종으로 쓰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곳으로, 하필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매일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없구나,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그런 자책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500명이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의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자녀들이 모여있는 한 20명 되는 중고등부를 맡아줄 사역자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전도사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군종 목사님과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만만치 않은 선임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이 선임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이 선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교회 사역에 매달리고 또 낮에는 낙하산 포장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참 저에게는 교회는 도피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선임들의 눈에는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더라도 더 잘 섬기려 했고 이 낙하산 포장이라는 것도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더 많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가 없는 성전을 상상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왕을 위한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존재들이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분별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세번역 성경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말씀도 같은 말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신령한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지 않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쌓아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하기에 우리의 행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절에 이런 구절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 로마 사회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겪고 있는 정황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네로 황제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이 덮어씌워서 범죄자들이라고 소문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갔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거슬러 살아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은 것들입니다. 세속 문화에 동조하지 않거나 동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선이라고 믿는 관행을 교회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인과 같은 인상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태도 역시 반대로 비틀어 나쁘게 말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양심에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이지만 주를 위하여 선한 신앙 양심을 걸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과 더불어 악행을 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오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지 않기에 받는 핍박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기에 이런 문제가 우리는 항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신앙이나 교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악행을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교리로 설득하거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가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신앙적인 태도임을 보였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방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막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의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1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요, 나치 정권에 충성하고 맹세했던 독일교회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던 과거의 한국교회처럼 주를 위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신앙 양심을 팔고 무릎을 꿇은 교회가 자신들의 수치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절로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과오를 합리화시키는 구절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를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온갖 희생과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주를 위한 순종은요, 강요가 아닙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도 없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두고 양심의 자유를 따르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력은요, 배후에 있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땅의 권위가 충돌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위의 권세를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땅의 권세에 복종할 것인지를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은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꾸로 악을 장려하고 선을 억제하는 정책이었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그런 법에 굴복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권력이 무섭고 힘이 무서워서입니다. 권력이 무섭고 힘이 무서워서 굴복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과 생명에 해가 올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덮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겁함을 변명하는 핑계로 자유를 들먹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규제나 제재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유는요, 하나님 외에는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자유는 하나님 외에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제한 없는 자유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아무거나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날고 싶다고 빌딩 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고 살아갈 때 자유가 아니라 파멸과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지요.
물고기가 자유를 앞세워서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가 나는 자유로워, 넌 물 밖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고통과 죽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방향이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 또 이웃을 섬기는 자유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생명을 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썩어지고 더럽고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많이 모으려고 집착하는데, 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자유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악을 억제하고 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자유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과 자유 어떻습니까? 약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바로 이 말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일생 동안 자기를 위해 자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와 거룩함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양심에 따라 순종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는데 상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신앙적인 명목이 뚜렷하지 않다 할지라도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상식과 양심을 따라 사는데 칭찬이 아니라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비방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참된 자유 사용을 주저하거나 외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과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직장과 시장이나 재판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세상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악행들을 일삼으면서 예배당 안에 갇혀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를 위하여 신앙 양심을 지킨 자로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다른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상식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때 최대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나를 두는 순복의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며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겸손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무례한 태도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를 위해서고 또 주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따라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이들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 때 나는 당당하지만 무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이자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독선적인 성격이 강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진리는 모호한 태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함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가진 우리는요, 온유해야 되고요, 따뜻해야 하고요, 착해야 합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온유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됩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시대로 가면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이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다고 신앙이 다르다고 함부로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는 무례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세상이 여전히 교회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저들은 다를 것이다. 저들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들에게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이 창궐해도 이들만은 다르구나. 이들만은 다르구나라는 기대가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분명히 예배와 기도같이 이 종교적인 형태를 띈 것과 구제와 봉사같이 윤리적 형태를 지닌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는 존재 자체로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선행은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은 행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인생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고 진리가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때론 진리로 인해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무엇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 존재가 소금과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입니다. 그 존재 자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들과의 그 만남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진 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비침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